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팔절에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스라엘 절기는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죠. 이렇게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관이 있다고요?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언적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늘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며 승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절기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죠. 봄절기 4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봄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된 절기예요. 그런데 가을절기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성취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절기, 이 봄절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읽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달리기라고 딱 검색해가 치시면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달리기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 달리기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10월달을 보면 바로 10월 3일, 4일 이틀 동안 이스라엘은 신년이라고 해서 새해를 즐기는 거예요. 새해 명절이 우리나라 이제 설날인 거죠.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팔절이라고. 이때가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이 속죄일이 됩니다. 속죄일이 되고 그 다음에 17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여행을 간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라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없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행을 간다 치면 바로 10월 달에 가가지고 이 가을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키는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이제 날짜고 요걸 이제 그냥 성경 날짜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0월 3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한 20일 동안 한 20일 정도가 이렇게 가을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명절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먼저 그 가을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나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서 이 나팔이 언제 불러졌으며 나팔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 나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19절에 나와요. 119절, 119절,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니까 크게 세 가지의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나팔이 불려집니다.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렇게 불려진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왕이 등장할 때요. 그러니까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하면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었다 할 때 나팔을 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나팔을 언제 부르냐? 새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왕이 다 등장했을 때, 이 왕이 나타날 때, 왕이 입장할 때, 이럴 때 이제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을 모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나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막 불잖아요. 불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가 이 나팔이 불려질 때 몇 가지 정도로 크게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 등장할 때.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때. 이때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올 때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제 나팔이 불려진다고요? 첫 번째 왕이 등장할 때, 두 번째 백성들을 모을 때.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처음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 대신에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죠. 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임재하셨잖아요. 왕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가지가 뭐예요? 나팔이 불렸을 때 그대로 나타난다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등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이 불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그때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랑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랑 어떻게 있습니까? 똑같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매치가 되어지세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이지냐면, 먼저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언제 오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줘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팔처럼 오신다고. 나팔처럼 오신다고. 나팔을 불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 나팔처럼 오신다고요. 근데 나팔처럼 오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어디로 오시냐면 먼저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밑에서 땅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게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게 안 보이죠. 하늘에 공중 재림하시는 게 우리 땅에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누군가가 지어낸 말인데,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신 그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성도들 가운데 공중으로 들림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공중으로 들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것 같아요? 누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날 다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공중으로 들림받을까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뵐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절기, 그 7가지 여호와의 절기가 좀 나열되어져 있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나팔절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성도들을 추수하잖아요. 추수하는데 이 추수할 때 혹시 그걸 다 베는 게 아니라 일부를 베고 일부를 남겨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 가운데 데려가는 성도가 있고 이 땅에 남겨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마지막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제 나팔을 부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팔이 불려질 때 크게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왕이 등장할 때.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볼 때. 근데 이게 바로 구약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본질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언제 불려지냐면 경고할 때.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 제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근데 전쟁이 날 때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파수꾼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저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저기 오면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럼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듣고 저기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무장을 해가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아이고 나팔을 불리든지 말든지 하면서 신경도 안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자기가 그 전쟁으로 해서 죽음을 당해도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로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사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그런 것들까지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는 그냥 이게 내용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읽고 이걸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지도 검색하면 구글 들어가셔서 구글 지도 검색하면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지도를 딱 보면 보이시죠? 파란 거는 바다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나오는 것은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요.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얗게 표시된 저 부분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딱 그냥 봐도 전 지구의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막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만 펴가지고 딱 봐도 지금 3분의 1이 타버렸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막 찾아 들어가고 하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들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부가지고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뭘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면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죠.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잖아요. 이 온 지구가 세상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 세계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언제 있다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렬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공중에 들림받을 때에 누구도 같이 올라간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맞이할.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끌어올려져 가서 공중재림한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 어느 정도인지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뭐냐면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일곱 나팔이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들림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들림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일곱 대접이라고요. 이 일곱 대접은 큰 대접에,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서 그대로 쏟아부어서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과 그 애굽 땅에
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람들이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다고요?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절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뭘까요? 나팔절에 왜 나팔을 불까? 레위기 23장이 아까 여호와의 절기가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팔절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로 정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라. 성경 읽어보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부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나팔 불라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7월 1일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같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때 왜 나팔을 부는 거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우리가 모르나요? 없으면 모르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언제 나팔이 불려졌다고요? 왕이 등장할 때.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을 때. 세 번째는요? 경고의 메시지. 이 세 가지가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왕이 등장하고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이 있는 것은 이건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나팔절은 뭐예요? 그 이전에 나팔절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나팔절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나팔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비록 레위기서 2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는지 말씀은 안 하셔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팔절에 부르는 노래이냐 하면 시편 81편이 이게 나팔절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나팔절 날 이 시편 81편을 노래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편 81편의 제목을 보니까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때 그 찬양대 대장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삽의 시 이르면 이때가 다윗 왕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 깃딧에 맞춘 노래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깃딧에 맞춘 노래는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편 가운데 시편 8편과 81편, 84편 이 세 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예요. 근데 깃딧에 맞춘 노래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7개의 절기 가운데서 사실은 추수의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세 가지 추수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를 추수하는 줄 아세요? 초실절은 보리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또 이렇게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뭘 추수할까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가을절기 때는 뭘 추수하냐면 과일인데 그 중에 포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실절하면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하면 밀, 그 다음에 초막절하면 포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러면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 이렇게 빅짓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를 추수를 할 때 그때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 있잖아요. 틀에다가 포도를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걸 발로 이제 밟는 거예요.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쫙 짜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낼 때 부르는 노래를 빅짓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빅짓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수때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추수때 가운데서도 이 가을 절기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먼저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언젠지 이 시편 86편이 언제 불려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7가지 절기에서 초하루에 나팔을 부는 것은 언제입니까? 7월 1일 나팔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가을절기 나팔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 보름은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바로 이 가을절기를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6월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이기 때문에 초하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봄절기가 아닌 가을절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근데 절기가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노래하면서 명절이 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1절 2절 내용이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면서, 그러니까 명절에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가을절기라고 했잖아요. 나팔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부는데 이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이르러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무슨 말이냐면 나팔을 왜 불러요? 나팔을 왜 부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이르러 하나님이 불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이때부터는 갑자기 좀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조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나팔절에 이때 부르는 찬양이라고요. 나팔절에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노래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겠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어깨에 짐을 지면서 노예 생활할 때 어깨에 짐을 졌던 거예요. 여자들은 큰 광주리에다가 막 짐을 담아가지고 들고 나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큰 광주리에다가 짐을 담아두고 남자들은 어깨에다 짐을 두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했던 그 고달팠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제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따르고 나만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그렇게 율법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떠났다고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그의 임의대로 하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 망하는 거겠죠. 그 망하는 내용을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보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근데 이게 개혁 한글 성경에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에요. 훨씬 더 와닿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니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해도 내가 시키는 거 하기만 했어도 니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여져 있는 이거를 지금 나팔절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나팔절마다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81편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나팔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왕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모을 때 세 번째는요? 경고의 메시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이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줄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나팔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나팔줄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나팔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팔을 부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무나 부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게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 나팔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준비된 자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정말 택한 자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산 주의 백성들 불러 모으실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는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진짜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이 복에서
단 한 사람도 나부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